20세기 이후에 우리가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한 아이를 건강하다, 또 한 인생을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려면 이처럼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또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또 지적으로도 건강해야 하고 또 일종의 사회적으로도 건강함을 유지하는 사람을 우리가 건강한 사람 혹은 건강한 인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교육학적으로 얘기하는 건강함보다 훨씬 더 우선되는 것을 우리는 늘 강조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함, 또 마음과 정서의 건강함, 또 지성적인 건강함, 또 사회적인 건강함들이 아주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것을 기초로, 토대로 해서 건강해질 때 아주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늘 고민하는 것,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적인 과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어린 영혼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이 늘 질문하시면서 이 면들에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특별히 영적으로 건강하게 길러내는 부모의 역할들을 아주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부모들을 향한 지혜로운 부모 학교라는 사역이 있는데요. 이 지혜로운 부모 학교는 이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좀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키워내서 아주 여러 면에서 전인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함이 있도록 자라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저희들이 시작한 사역입니다. 특별히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빠르면 20대 후반부터 주로 30대 젊은 부모들입니다. 아이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첫 번째로 부모의 믿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이 없는 어린 시절 또 성장하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들의 우선순위가 자녀들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가 어릴 때부터 좀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또 질병에 시달리는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에 관심을 둔다면 이 아이들이 먹는 것, 이 아이들이 운동하는 것, 이 아이들이 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아이를 길러내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어떤 지적인 면에 있어서 충분히 어릴 때부터 성장하지 못하거나 기회를 받지 못했다면 부모들은 아이들이 지적으로 성장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영재 훈련을 시킨다든지 또 유학과 같은 기회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에 따라서 또 누가복음이 전하는 교훈대로 우리 아이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리는 아이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길러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속회와 같은 공동체나 또 교우들이 다양한 연령대로 모이는 어떤 사역 팀들에서는 특별히 이제 아이를 첫 번째 아이를 낳고 아주 아이가 어린 아이로 있을 때 아주 젊은 부모들이 아직 믿음이 아주 온전하거나 또 좋은 수준으로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지 않았을 때 이 아이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좀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강조하고 또 좋은 역할들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면 어떤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나요?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돼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자기의 삶을 세워가면서 사랑스러운 존재로 어릴 때부터 특별히 좋은 믿음의 부모들과 또 좋은 신앙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자라나는 사람은 확실히 그렇지 않은 사람과 20대, 30대, 40대 나이가 들어가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제송 함께 이번 여름 사역을 두고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엄청 너를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간단한 고백 같지만 실제로 이 고백 때문에
자신의 영혼의 벽을 쌓고 있던 그 영혼의 벽들이 무너져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회심하는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린아이 때부터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 또 조부모님들은 매일 자녀들이 성장할 때 이 질문을 스스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키워낼 것인가? 이런 일종의 신앙의 과제, 일종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곽교회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지난 40여 년 동안 특별히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첫째 요소는 어떤 것이었나요? 바른 믿음입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그의 영혼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아주 근본적인 종교적인 신념의 고백 가운데 바른 믿음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바른 믿음으로부터 바른 생각이 자라납니다. 어려서부터 바른 말씀으로 자라나고 그것이 바른 믿음으로 형성되고 그것이 어떤 일을 하든지 바른 생각으로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믿음들을 저희가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똑같은 교회 이름으로, 똑같은 직분의 이름으로, 똑같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많은 신학자들이나 종교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앙의 양극단이 훨씬 더 대화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바른 믿음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의 공동체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주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일종의 사회적인 영역, 관계의 영역, 또 가정과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는 진짜 사랑을 체험하며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진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변으로부터 받은 어린 아이들이 건강한 영혼으로 자라납니다. 1차적으로는 아마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한국 가정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부모로 혹은 신앙생활하는 부모로 자라나도 진짜 사랑을 아이에게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마더와이즈와 같은 우리 영상으로 이번에 마더와이즈와 함께한 자매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는데요. 10명에서 15명까지의 소그룹으로 진행된 이 훈련을 보면 대부분 이런 훈련을 받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80%나 90%가 부모로부터의 상처를 늘 고백합니다. 가정으로부터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떠올리고 힘들어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부모가 사랑을 주는데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는 조건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이번 시험에서 시험을 잘 보면 내가 사랑해 줄 거야? 내가 기대하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사랑해 줄 거야?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것을 하면 사랑해 줄 거야? 아이들은 그렇게 느낄 때 여러분에게 진짜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있는 사랑, 껍데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의 건강함이 아니라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의 근원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 저희가 지금 함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고 고백한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영어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unconditional love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섬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지 지금의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내 사회적이거나 지적이거나 어떤 삶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존재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 갖고 있는 완전함 때문입니다. 사실은 성경은 이것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하고 섬김으로 보여져야 하고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이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들이 된다면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첫째, 바른 믿음. 두 번째, 진짜 사랑. 세 번째로 좋은 환경입니다.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확률이 아주 큽니다. 우리가 성광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교회로, 또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때 좋은 교회로 만들려고 우리가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대학교에 진학할 때 대전이라는 도시를 떠나고 또 성광교회를 떠납니다. 아이들이 직장을 구해서 나아갈 때 수도권으로 많이 나가니까 또 대전을 떠나고 교회를 떠납니다. 아이들이 결혼한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그들이 새로운 가정을 향해 나아갈 때 대전을 떠나게 되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떠나는 때가 대개 20살부터 30살까지의 아주 청춘기라면 대학교를 떠나 대전을 떠날 때, 직장을 따라 떠날 때, 또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결혼해서 떠날 때 부모님이 새로운 도시에 가서 좋은 교회를 계속 찾아야 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고 추천하고 추천을 받아서 아이들이 영원히 머무를 아주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과 같은 교회 공동체에 뿌리 내리도록 정착하도록 도우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교회에 뿌리 내지 못하면 삶이 흔들립니다. 마음과 영혼이 병에 걸린 것처럼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대전이라는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둔산 지역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다면 우리가 대전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을 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교회가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두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는 신앙의 핵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요. 첫 번째로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선택한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어떤 이유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요약하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또 바울을 통해서 초기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때,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정의해 드렸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종의 길, 방법은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면 우리의 신분도 변하게 되는데 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 세상의 왕국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갈 우리의 삶의 과제,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명은 어떤 단계로 나아가나요? 두 번째 단계는 마음으로는 세상 전체를 품고 혹은 우주를 품고 삶은 지금 여기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도전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에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성령께서 자라날 때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축복합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가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표어를 만들 때 1990년대 청년들이었는데요. 제가 우주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주인이나 외계인 생각이 나서 좁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렇게 저희의 신앙의 일종의 슬로건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세계를 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지상의 어떤 곳에 심어주십니다. 마치 나무를 심는 것처럼 꽃을 심는 것처럼 심어주시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세계를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심어주신 것, 심기어진 곳에서 꽃 피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최근 10여 년간 또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어를 써서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서에서 누군가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글로벌하게 세계를 품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의 행동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나는 그곳, 로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내 눈앞에 가장 가능한 것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흔히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며 내 방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일하는 직장인과 또 내가 공부하는 학교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눈앞에 가능한 것부터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은 보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목숨을 걸 때 점점점 온전한, 점점점 향상되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곽교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은 네 번째 단계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날 때 또 어떤 훈련이나 컨퍼런스나 세미나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처벌에 너무 두려워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느 때 어느 자리에 있든지 희망을 하나님이 준다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국가의 멸망,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렸을 때 남유다의 멸망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국가가 멸망하는 시기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라나면 그의 생각도 부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자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 손을 대셔서 희망을 품게 되는 사람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예언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를 보든지 예레미야를 보든지 에스겔을 보든지 예언서를 볼 때 심판의 메시지고 처벌의 메시지로 받기 쉬운데 구약의 아주 분명한 정신 또 예언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구약 신학적인 키는 무엇인가 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지만 지금 깨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희망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한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절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소망과 희망과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어야 될 때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는 주인과 노예, 자유인과 노예, 혹은 귀족과
노예로 나누어지는 신분의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하층민들, 노예들, 이방인들, 외국인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리라는, 변화시키리라는 희망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는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갖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였습니다. 계시록은 그것을 잘 표현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2000년 동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일까요?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때라도 어떤 타이밍이라도 하나님께 기반을 둔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기를 압도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가운데 무릎 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하나님 저의 길을 인도하소서, 하나님 제가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미래를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계시록은 또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들은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희망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